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35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34편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31편을 통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했고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135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35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신 스스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할 것인가?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칭호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출발을 할 때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좋은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제일 먼저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이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바로 조금 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깜짝 함께 동료들하고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놀란 것이, 자기 아내를 my wife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라고. 이 우리 자를 붙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단어를 아내한테 쓸 수 있지?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 그럼 아내가 여럿이라는 말인가? 예,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들의 귀에는. 그래서 가만히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몇 년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구나.
가족에 관한 개념이 강해서 아내까지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붙이는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할 때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의 성전, 복수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아름다운 하나님이라. 자,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감사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이 아름답다, 또 인자하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속받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불렀다는 거죠. 특별한 소유로. 자, 우리 한글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 그래서 이 peculiar로 이렇게 특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니까 his own position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죠. 예. NIV 성경은 그의 보물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한 소유가 뭔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소유물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주님의 것인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보통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 자, 어떤 보통 것이 아닌가? 보물과 같은 소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유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자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자살할 수 없는 이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할 수 없는 이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 His own position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신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것인데 어떠한 자신의 것인가?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보통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소유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것으로서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돼.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자,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원문에는 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릿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원문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 강시택 박사님이라 카리스 원문을 보시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크셔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했다. 예, 깊은 것을 심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깊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장소다. 예, 킹제임스 버전은 깊은 장소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 같죠? 깊은 데서 all deep place, 이 장소로 말했어요. all deep place. 예, 그래서 모든 깊은 곳, 이곳까지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안개, 이 수증기죠. 킹제임스 버전은 수증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NIV 성경, RSV 같은 성경 속에서는 구름이라고 안개를 번역을 했는데 이 안개, 구름, 수증기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일으킨다. 어디에서? 땅끝에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이죠. 또 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다. 정말 그 공중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면서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탔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 오랜만에 비행기를, 정말 제가 나이가 오래돼 가지고 비행기를 한번 탔어요.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뭐냐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비행기 아래에 구름이었어요. 구름. 그 정말 하늘의 지평선에서 쫙 깔려있는 지평선에 구름이 정말 떠 있는데 구름바다가더라고요. 정말 거기가. 예. 그렇게 구름을 만드시니가 누구냐는 거죠. 예. 그런 구름을 만드시니가 누구예요? 그런 안개를 만드시니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비를 주기 위해서 번개를 만드신다. 우리가 비가 올 때 번개가 동반해서 번쩍번쩍 막 번개가 빵빵 때리죠. 그럼 무섭죠. 예. 그래서 뭐 전신주를 지나가다가 전신주 밑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아라, 나무 밑에 들어가지 마라,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번개가 치면 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오려고 하니까 번개치나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저 번개를 왜 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 번개를 만드셔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번개를 치는구나. 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도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곳간이 있어요. 바람을 창고에 딱 가둬놓으면 태풍이 불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치죠. 자, 그런데 이 마이삭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느 뭐 대서양이면 대서양, 태평양이면 태평양, 인도양이면 인도양, 거기에 어느 지점에서 태풍이 발원지가 어디에서부터 일기 시작한다면 그곳 지명을 되게 많이 따더라고요. 그 나라 이름을. 그러니까 한글로도 태풍 이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바람을 자연적으로 어떤 장소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 창고에 가둬놨던 바람을 확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농도를 강하게 열면 태풍이 되는 것이고, 그 태풍도 강도가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를 얼마만큼 바람을 창고에서 문을 열 것이냐는 거죠.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잔잔한 바람,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바람이 일지요. 제가 지금 손 하나만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고 있는 거 그냥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에 이 손바닥 하나로 지금 바람이 일고 있는 잔잔한 바람이 지금 이 안에 공기 중에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니까 나무가 흔들흔들 지금 아침에 오니까 그래요. 이제 신호탄이구나. 태풍이 몰아오는 신호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농도의 조절을, 바람 농도에 강한 바람을 줄 것인가 연한 바람을 줄 것인가, 그 누가 조절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 꽃이 보면요, 처음에는 예쁘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씩 시들어간단 말이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누가 하는가? 이 꽃이 스스로 지가 펴가지고 지가 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걸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들풀 하나가 자라고 자라지 않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야. 새떼들의 먹이를 먹여주시고 이놈들을 굶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아버지 집에서 기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4편을 보면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찾는데 고라자손이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아버지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우리가 세상 만사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자연계가 지금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첫 새끼 다 죽였죠. 그렇지만 애굽의 첫 새끼가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구속의 은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표적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의 표적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표적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일날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적들과 징조들을 누가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지금 한 예만 든다면 중국의 스촨성에 강물들이요 피로 물들고 있어요. 실질 상황이에요.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피빛하고 똑같아요. 영상 통해서 찾아보세요. 핏물로 완전히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니 강에 피가 되지 않아요? 이런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일강의 피를 보든 수찬성의 그 강들의 피를 보든 피물 같은 그것을 보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백성들은, 세상의 미련한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그 강한 왕국이 누군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가나안 땅 동편 땅에서 가장 강대한 두 왕국이었죠. 이 두 왕국을 모세가 쳐부수고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는 못했지만 이 두 왕국을 쳐부숴요. 그러면 이 두 왕국을 누구에게 땅덩어리로 나누어 줬습니까?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덩어리를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의 땅을 빼앗아서, 강대국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준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rememb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15절, 16절, 17절, 18절, 18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 무엇인가? 열국의 우상은 은덩어리요 금덩어리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만들 때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소우상, 소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송아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을 정의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입, 귀, 눈. 자, 입이 있어도 우상은 말을 못해요. 아무리 돌부처에게 가서 말을 걸어봐야 말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하루방 지방에 자기 가족이나 지방을 보호하는 그것이 지방신입니다. 토속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루방 앞에 가가지고 그놈 보고 눈을 떠보라고 그랬어요. 눈 못 떠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놈하고 아무리 대화를 안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입에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정의하기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게 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바다에 배를 띄워야 되는데 뭘 갖다 띄워요? 죽은 돼지 머리를 갖다가 다 모셔놓고 절하면서 배를 띄운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순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돼지 머리를 가지고 순풍이 인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순풍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론의 족속, 대제사장 계열이죠. 또 레위 족속, 일반 제사장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의 족속도 레위족도, 이것이 이스라엘 계층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분이단 말이에요. 백성, 대제사장, 레위, 구분을 해놓은 거죠. 20절 보니까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시온도 똑같이 예루살렘이죠. 반복해서 기록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좋아하고 시온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컴백 투 제루살렘, 컴백 투 시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사상 하나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국시킨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말씀만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17절에는 135편에서는 이렇게 큰 왕들을 치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대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편 136편 17절에서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온종일 이어가는 하루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